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코로나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해서 다음 주에는 꼭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태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줄거나 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클로이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요 7주 기도 축제가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클로이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가 2022년을 기도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텐션업 합시다. 텐션업. 유튜브 방송 보면 그 유튜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텐션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소리가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딱 이제 방송이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래야 또 할 맛이 좀 나죠, 그죠? 예, 설교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표 기도가 굉장히 길고 천천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물도 마시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이런 여유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겨울이에요, 그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사실 몸도 약간 움츠려지고 내가 팔딱팔딱 뛰던 내 심장도 약간 움츠려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의로 이곳에 왔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고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신 구약 성경으로 1206면 1207면쯤에 있습니다. 성경을 반으로 딱 접으셔서 딱 피면 거의 그 정도 돼요. 네,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은 거의 반입니다. 네, 물론 합본일 때 그렇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면 외울 거예요. 그죠? 주의 큰 이름을 시작. 아멘. 전도사님이 새벽에 어른들에게 이걸 시도했다가 굉장히 창피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딱 2번이 한계예요. 학생은 뭐다? 열정이다. 학생 때 뭐가 있다? 피가 끓는다. 피 끓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맞죠? 그런데요, 내가 내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쌓여요? 교만이 쌓입니다. 그죠? 자신감과 자신감과 자만심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돌아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뭐예요? 지금 째려보고 있죠. 그죠? 흘겨보면 뭐다? 자만심이다. 근데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 둘 다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죠? 맞죠? 근데 하나는 어떻게 쳐다봐요? 곧바로 쳐다보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봐요? 흘겨봐요. 왜 흘겨보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자만심과 자신감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만심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자,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나를 나타내는 시대예요. 맞죠? 나를 나타내는데 나를 나타내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신감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생길까?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 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막 내가 나타내. 내가 교만할 새가 있을까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빠져 있으면 욕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빠져야 욕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창세기에서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교만한 죄를 졌다니까요. 왜 그랬지?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꼬시니까 넘어간 거란 말이야. 왜 넘어갔어? 너가 있잖아.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더 잘날 수 있다고 꼬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갔어? 그래서 자신감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자만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의한 자신감을 갖느냐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감을 갖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두려워. 자 봅시다. 골목길을 걸어가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물론 담력이 있는 사람은 안 무서워하겠지만 담력이 없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작은 아주 고양이가 냐우 이렇게 우는 소리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사람 소리로 들려요. 그죠? 애기 울음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막한 그 불 하나 없는 곳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약간의 안도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삶들, 그리고 나를 피하라고 싶은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그 안에서 뭐가 빠진다? 교만이 빠진다. 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왜 죽죠? 사단에 속으니까. 사단의 제일 목적은 뭘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내 안에 교만이 자라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제일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강연의 자리였다면 난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자기를 PR해야 돼요. 무조건 PR해야 돼요. 무조건 잘나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왜 이렇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자라요?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래, 다른 애들은 다 허접이야. 난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본주의를 끼고 들어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교만이 들어있어. 교만하면 어쩌게 돼? 지옥에 가게 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돼. 왜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거든요. 죄악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상한 인본주의의 사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유튜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튜버 좋아요. 예, 유튜버 돈도 많이 벌고 전도사님도 유튜버입니다. 네, 제 구독자는 지금 현재 201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5명이었는데 4명이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전도사님 요즘에 유튜브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유명 유튜브가 되는 것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라는 곳에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컨텐츠가 많을까요? 좋은 컨텐츠가 많을까요? 안 좋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예, 내 몸을 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요, 암투병, 자기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시한부를 사는데 그걸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몇만 나오는지 아세요? 35만, 막 40만, 100만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마지막, 내가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 삶을 살지 않고 아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서 자기를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졌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그걸 보고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죠?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유튜버로서 계속 알려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여지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겸손해지면, 참 웃기죠.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PR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의 다리 뭐 신발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맨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땅을 쳐다보며 쓰레기도 줍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제목이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만 이렇게 딱 잡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맨날 당하고 살아? 맨날 왜 지고 살아? 너는 말싸움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다 할지라도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지. 전도사님은요, 학력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내성적이어서 땅만 쳐다보던 내가 감히 여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내가 감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도 못 걸었던 내가,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학교랑 이렇게 조인이라는 걸 해. 조인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말을 하도 안 하니까 다 내가 병어린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썼어. 언제 썼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거야. 뭐라고 썼냐면 야 제발 말 좀 해. 너는 무슨 모임에 와서 말을 안 하냐.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누나 둘이서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사님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지. 그걸로 바뀌겠어. 전사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이런 거였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꾸 안 믿어져 이게. 자꾸 나한테 누가 잘났다 그러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내가 못난 것 같고, 누가 자꾸 그래도 키가 작아 보이진 않아요 이러는데 난 내가 봐도 아무리 센치를 재도 안 늘어나고 17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 나는 내세울 게 없었거든.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렇게 자기 PR이라고 하는데 자기 PR이 나에겐 제일 무서운 거였어. 왜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PR을 해? 자랑할 게 있을 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친소라고 아시죠? 김범수. 김범수 보면 누가 생각난다? 이태규 전도사가 생각난다. 조정치 그러면 누가 생각난다? 이태규 전도사가 생각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스타가 되었지만 그들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역시 외모적인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전도사님 누구랑 결혼했어요? 우리 박미성 집사랑 결혼했어요. 박미성 집사는 미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제가 할렐루야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나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과연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 2,000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꿈이야.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넌 뭘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얼마 전에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분의 삶과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되게 작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비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셨고 나와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주인 목장님의 하나님이 송주인 목장님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태랑 학생의 하나님도 되고 송이율 학생의 하나님도 되고 강한나 학생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멀리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자기 PR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진짜 찐따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다니까요. 나의 모든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성형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죠?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절 만났을 때 눈이 찢어졌었대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매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전사님 그래서 그 프로필 촬영을 갔는데 웃지를 못하니까 사진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웃으시죠. 네, 계속 찍다 이제 승질이 난 거지. 이제 와이프는 너무 잘 웃고 그러니까 집사람 웃어 빨리 웃어 저한테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사님 어떻다? 되게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래냐면 나한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능과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대기업 회장님이 뒷배로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조력자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로 뭐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오셔가지고 1일차지 티켓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예, 장당 10,000원이에요. 네, 가격은 안 적혀 있지만 백지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로. 네, 할렐루야. 네, 나오세요. 네, 크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바로 주는 거야. 전사님 망설이지 않아요. 자, 봅시다. 조진희 학생이 지금 현재 자기 PR을 한 거야.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네, 아멘이십니까? 자,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있지만 이거는 후회할 거예요. 네, 지금은 다 잘 거잖아. 네, 자 봅시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만 나타내려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네?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예. 전도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앨범을 냈어요. 네, 앨범을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하고 냈고요. 심지어 그 앨범을 전도사님은 돈을 내고 낸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번에 얘기했죠.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한 곡 한 500 정도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곡을 받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태규라는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요. 돈이. 네. 그리고 또 인맥이 없어요.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나를 표현하세요. 어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나는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둘 다 해요, 그죠? 둘 다 해요, 속았죠? 네, 자, 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신 길, 이미 아는 길, 이미 가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원래 맞죠? 이게 두 개 이렇게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거. 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왕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내 기도가 되는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계속 가세요. 6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네, 여기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대요.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신대요. 자, 이미 벌써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방법이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줄을 걸고 끌고 가죠.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다? 뒤에서 밀어주고 아래서 받쳐주고 힘들면 안아주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는 곧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요, 죽은 영혼이 소생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삶의 뿌리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이 어디다?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요, 곧 뭐다? 예수님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악한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왜죠? 내가 가면 무슨 길이 될 수 있어요? 의의 길도 악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길도 의의 길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가는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무조건 뭐다? 의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은 무슨 길이 된다? 의의 길이 된다. 선한 길이 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서 그 길이 의의 길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아니죠. 네, 이 학생의 때에 그것만 발견하면 로또 맞은 겁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저와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있어서 죄 많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아 버려요. 그럼 뭐래냐면 로또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1억하고도 안 바꾸고 100억하고도 안 바꾼대요. 전사님이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럼 욕심 난다 안 난다?
난다. 근데 뭐다? 훨씬 더 욕심나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와 있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릴 거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한 길로 가다가도, 죄의 길로 가다가도 의의 길로 갈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었고 의의 길로 간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 그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태도로, 행위로, 이 모든 걸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전사님 가끔씩 여기서 막 간증들을 얘기하죠. 왜 얘기할까? 야, 있잖아,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잘나게 됐어. 그래서 나를 피하기 위해서일까?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요란하게 말만 많이 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나 교리만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머리에 새겨, 가슴에 새겨, 가슴에 새겨,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마음이 움직인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럼 오늘 들으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갑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어떨까요? 자, 내가 희상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희상이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있어. 그러면 나는 희상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서 말을 겁니다. 뭐라고 걸죠? 사랑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유치하게 그러지 않고요. 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말이든 걸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교회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에 가서 유명한 캠프 강사들이 막 자기 자랑을 막 할 때 여러분들 가슴이 뛰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랬을 때 가슴이 뛰던가요? 네? 2번이 더 많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 가면 다 뒤집어지고 오죠.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가 뭐다? 캠프다. 우리는 그냥 캠프야. 여름 캠프 푸푸푸푸푸푸, 동계 캠프 푸푸푸푸푸, 이렇게 저희는 365일을 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살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자부심이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쉽게 풀어주니까. 네.
전도사님이 살았던 삶들, 그리고 선배들이 살았던 삶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이 말씀에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를 쿵쾅쿵쾅쿵쾅쿵쾅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가슴도 쿵쾅쿵쾅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살아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살아있는 것에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전도사님 지금 열심히 선포하고 있잖아. 전도사님 못 났는데 지금 잘나졌고 안 믿겠지만 하여튼 잘나졌어요. 네, 할렐루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다들 변했다고 하고 잘생겨졌단 말도 합니다. 네, 복음으로 성령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으로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외모를,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다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변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그 우리 뭐 강사 유명 강사님들 맨날 얘기하는 내 꼬라지는 막 이를 그죠? 예. 예,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저는 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걸려가지고 자주 쓰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내 조건을 봐요. 없대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머리도 비어 있고 가슴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어. 근데 거기에 뭘로 채워? 복음으로 채워놓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 삶은 나를 비워내는 삶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 안에 뭘로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에 미치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치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미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미치지 말고 우리 누나는 이선희 팬클럽 2번 회원이었습니다. 2번 회원이라는 거 하면 네,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는 회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기도 제목이고 한 영혼 맨날 우리 하죠. 333에 들어가는 그분이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변했어요. 제가 변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주님 만나서 변했어요.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했고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변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나옵니다. 네, 나시예요. 나시, 나사로. 네,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되게 쉽게 얘기해 주면 뭐예요? 당신의 병은 원래 죽을 병이 아닌데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린 뭐라고 해요? 두 자로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증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 분명히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죽는단 말이죠. 근데 뭐였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다 없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땐 우리는 평면적으로 그냥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입체로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넘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는 원래 죽을 병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심장병도 있었고요. 심장이 안 뛰시는 분이 길병원에서 사망 판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곳에 문병을 갔었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전도사님이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니까. 나사로 옆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 그리고 뭘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주님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낸 내가 이제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횡재하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클로이 장로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일 금요 7주 기도 축제 마지막 기회 앞에 눈을 뜨라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북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도 제목은 두 장의 기도 제목 카드에 작성하여 한 장을 흰 봉투에 담아주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내 말씀 받기 시간에 지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 장은 잘 간직하여 2022년 1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 설립 22년 전 기념 축하 예배를 저녁 7시부터 드려집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한 학생입니다. 기도 준비해주세요.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지금 확진자가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계속 이렇게 전염병이 점점점 창궐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 데피면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냄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죠? 개인위생 철저. 그리고 어디 바깥에 갔다 오면 무조건 씻고, 그리고 만진 거 있으면 소독약으로 계속 수시로 하고, 뿌리는 소독약이 있으니까 또 그걸로다가 하고, 소독 티슈로 닦고, 그런 개인적인 위생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2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찬양팀하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같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위주의 찬양보다도 아이들 위주의 찬양으로 많이 뽑았어요. 청년과 뭐 학생들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어려운 찬양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2부 행사로는 또 축하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에 소원함을 담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의 복과 은혜의 복이 그 가정마다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